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눈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참된 눈물. 눈물은 우리가 아는데 참된 눈물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깨닫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은 참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참된 소망, 참된 눈물, 참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참된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100%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것을 깨닫고 분별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새 마을 운동 알죠? 제가 옛날 사람이라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다 알고 있죠? 새 마을 운동. 맨 처음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새 마음 운동이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너무 이렇게 기독교의 색채 정신이 있어서 새 마을이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또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는 새 사람 되었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연인들이 만나고 사귀고 마음에 들면 이제 오늘부터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첫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날로 날로 새로우신 분이고 항상 우리 가운데 신선함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연인들도 오래 만나면, 부부도 오래 만나면 권태기가 있고요, 정말 실증이 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실증 나기 마련입니다.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내 남편,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실증이 나요. 하지만 유일하게 신선하시고 날마다 새로우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거듭난 내 영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항상 새롭고 신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기쁨을 주세요. 우리가 칭찬을 들어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해도 맨날 똑같은 칭찬 계속하면요 그것도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어요. 좋은 것도 반복되면요 이 세상 것들은요 질려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누림은 항상 새롭고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있는 곳이 천국일까요?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금방 실증나 버릴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항상 새로우신, 충만하신 기쁨의 자체이신, 또 만족의 자체이신 그분이 항상 우리 가운데 새롭게 사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새 사람의 누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항상 제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땐 아멘으로 영을 활짝 열고 받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참된 눈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눈물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조금만 크면 아이들도 죄성이라는 게, 가르치지 않아도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막 억지로 짜내는 눈물이 있어요. 땡깡을 부리면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억지로 우는 척 하는 거예요. 들어주면 금방 눈물을 그쳐버리죠. 그러한 저는 눈물도 생각이 나고, 또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눈물은 진심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슬프면요 울어요. 진짜 억울해도 울어요. 진짜 무서워도 울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담겨지면
눈물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또 어떤 연예인들을 보니까요, 뭐 어떤 다큐멘터리나 어떤 연애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연기자가 그 자기의 배역에 아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컷, 오케이, 됐습니다 라는 그런 감독의 사인이 떨어졌는데도 그 연기자는 그 감정에 그 진심을 담아서 집중한 나머지 1시간이 넘도록 그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들 본 적이 있죠. 눈물은 아무래도 그 사람의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러한 것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조영진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 카메라 보고 어머니 아버지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 되게 쑥스러워 하겠죠. 여러분들 누구라도 나오면.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 찬미자매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건반을 이렇게 쫙 쳐주면 눈물이 주르르 흐를 거예요. 아버지 딱 어머니 엄마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쫙 흐를 겁니다. 눈물은 그 사람의 마음 진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눈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왕을 치료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가 가지지 못할 때, 자기가 아플 때 자기 중심으로 그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또 뭐 젊은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뭐 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생들은 뭐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스타들 그 그룹이 해체되면 막 몇 날 며칠 눈물 흘리면서 밥도 먹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 있나요? 아이돌 옛날에 좋아해 본 적 한 번도 없나요? 네. 뭐 저도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뭐 H.O.T, 뭐 잭스키스, 핑클, 뭐 S.E.S 뭐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울었나? 최근에 무엇 때문에 내가 울었었나? 물어보면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울지? 내가 언제 울었지? 이것을 분명히 내 영혼에게 물어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에레미야 말씀은 바로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자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눈물은요, 그 가치는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살 수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 여전한 불신앙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치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의 눈물이 어떠한 눈물인지 분명히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울어요. 속상해서 울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웁니다. 답답하고 나도 몰라준다고 속상하다고 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우는 이 세상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되고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반드시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지 못하면 그냥 막 화나고 억울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를 위해서 우는 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뭐 우월한 존재다, 뭐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근본 자체가, 생명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니까 나가서 불신자들 무시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들은 육신을 위해 살지만,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살지만, 죄 가운데 원수마귀 사당신의 지배를 받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교만함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 자체가, 생명 자체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소속이 달라요. 신분이 다릅니다. 이 땅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고 이기는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질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을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던 우리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악랄하고 무서운 범죄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고, 영화를 보더라도 이 영화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방해와 괴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관점이 다르고 생명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고 모든 가치관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도 바뀌는, 우리의 눈물도 다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눈물은요, 눈물이 바뀐다는 것은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미래의 학자들이 의견을 쏟아냅니다. 미래는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렇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평생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될 것입니다. 마치 일본처럼, 일본이 개인주의가 심했잖아요, 지금까지. 더 전 세계가 일본처럼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더 팽배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어려운 것은, 가장 쇠락하고 쇠퇴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종교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정부가, 이 나라가, 이 세상 주관자가 얼마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지, 교회를 핍박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더 이상 우리는 한시적으로나마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전도행진이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당장 우리는 선교 대회, 선교 여행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대는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은 이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고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이러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바쳐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이, 그러한 피값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청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후배들, 믿음의 후배들이 올바른, 합당한 주님의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의 눈물이 나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핍박 중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은 그들 성경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이 저주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기 연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를 알수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그들의 영혼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로드킬 당한 큰, 제법 이제 새끼 고라니를 본 적이 있어요. 운전하고 지나가서 앞길을 봐야 되는데 그 고라니를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징그러워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길에 동물이 치여 죽어도 그렇게 우리가 끔찍해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영원히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전도자의 눈물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모든 문제들이 다 생기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리면요, 그때부터 배고픔의 문제, 또 추위와 더위의 문제, 어디서 자야 될지,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나는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들, 모든 각종 문제들이 그 아이에게 다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엄마를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문제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해결해보고자 전전긍긍합니다. 해결되지도 않고요, 해결된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로 답을 얻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답을 얻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공포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불신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꿈꾸며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결국, 그들의 저주, 그들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그 당시에 믿는 자들 역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믿음의 사람은, 살아난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있고 살아있는 우리는요, 그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구나, 또 그들의 신은 배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자기 만족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요, 그냥 우리 배불리 먹고 맛있는 거 먹는 그 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영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원수된 이 사람들은요,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땅만 보고 사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고 영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육신만을 알고, 이 세상만을 알고 돈, 먹을 거, 입을 거만을 위해서 산다면, 속되게 말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과 인간이 뭐가 다릅니까? 그들도 먹고 입고 자기 위해 사는데 인간이 그와 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또 진리를 알고 주님과 영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알고, 또 십자가의 원수는 세상의 가치로 물질로만 사는 이 세상 사람들, 또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바울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 시간 더욱더 철저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대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니까,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믿음의 선배가 목숨을, 또 모든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또 주님의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모든 가치관이, 이 믿음이 나의 것 되게 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은요, 미국의 그 권세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그 권세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실에도 김남식 목사님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를 가졌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 전용기가 떠서 미국 시민은 싣고 간다는 거예요.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어떤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답게, 백성답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자랑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하늘 시민권의 최고의 서비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누림입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가진 우리로서는 예배가 우리의 참된 영적 서비스요 누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참된 누림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동일하게 들 것입니다. 지금 전도 나가면 욕만 얻어먹고 역효과가 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 역시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8월 달 말에
우리가 친친초 하기로 했었습니다. 친한 친구 초청주일. 내가 가장 친한 친구, 내가 영혼을 구원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마귀는 방해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전도할 수 없다고. 전도하면 오히려 욕만 먹는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날을 정해서 온라인 친친초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이 말씀을, 예배를 함께 보면서 누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의 마음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명 한 명씩 작정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온라인 초청 주일 때 그 영상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던 그 영혼을 만나서 또 함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왜 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고 전염병이 오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 가냐?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이 교회에 있는데, 예배 가운데 있는데, 그럼 어디 가냐? 그럼 넌 어디 가냐? 라고 물을 수 있는, 당당하게 물을 수 있는, 확신 가운데 물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최고의 강대국, 전 세계를 또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당시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 시민권을 가져서 아무도 사도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나타내고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하늘의 시민답게, 하늘의 백성답게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증인은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투스, 이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 같은 의미, 같은 단어로 사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증인은 그냥 그 현장을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증인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바로 예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핍박도 순교가 될 수 있어요. 오해도 순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뚫고 나오는 것, 이것도 순교가 될 수 있어요. 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혼 살려내는 것, 순교의 정신으로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 해도요, 세상은요 알아주지 않아요.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고, 세상은 악한 원수마귀 사단귀신의 다스림 가운데, 그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알고,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순교자인 줄 믿습니다. 왕따가 돼도, 따돌림을 당해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왕따가 될 수 있다면 그는 하늘의 큰 상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시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인생, 내 생명, 내 모든 것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껏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길 원합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속이는 것들, 헛된 것들 위해서 사실 겁니까? 참된 것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증인 될 수 없어요. 나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인을 세우시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잘남으로, 나의 장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한 믿음의 증인으로 순교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참된 눈물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꿈꾸며 기도하며 깨어 준비된 이기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참된 소망의 눈물, 감동의 눈물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모든 시대에서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헛된 거 붙잡지 말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 속지 말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참된 소망과 참된 눈물로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